네, 오늘은 11월 27일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건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주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공동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도 무사히 보내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사가 벌어지고 한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제대로 된 사과도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희생된 사람들과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 위로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우들도 잊지 않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구상했던 목표들을 돌아보고 성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무엇보다 지난 시간 동안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남은 시간이 화해와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변을 돌아보고 가까운 사람부터 챙기고 보듬는 저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찬송은 행복의 열쇠를 함께 부르겠는데요. 행복의 열쇠는 최성원이 부릅니다. 유튜브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가사는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또 우리가 스스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그런 가사 내용인데 함께 꼭 들어보시고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서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행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고 나는 내게 구원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었거든 불에 정연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실 말씀을 들어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증언의 말씀은 귀를 열고 들어라입니다. 귀를 열고 들어라.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되게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풍요로운 부유한 도시에 있었던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곳은 생산되는 것이 양모를 생산했고 우수한 양모를 생산했기 때문에 비싼 값에 팔아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또 아시아의 풍토병 중 하나였던 눈병을 고칠 수 있는 특효약, 명약, 효능 좋은 눈에 좋은 약들, 안약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서 큰 부를 축적한 것 같습니다.
AD 66년경에 아시아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아시아 전역이 폐허가 되었을 때 로마 제국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도시들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원을 거부할 정도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라오디게아를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라고 기록할 정도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 도시는 로마 제국의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과 독립적인 그런 그 흐름들 갖고 있었는데요.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었고 제우스를 비롯해 아테나, 헤라, 디오니소스 등 온갖 신들을 숭배하고 이교도를 숭배하는 그런 우상의 도시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이런 평가 비판을 받게 되죠.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아야 되겠는데요. 라오디게아는 이렇게 좀 풍부하고 부요한 도시였지만은 이곳에 딱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이 부족했다. 그렇죠? 그래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이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물을 가져왔는데 이게 참 좋은 물인데 이 물이 파이프로 이렇게 옮겨오면서 이 물이 약간 그 석회 성분이 있는 그런 물인데 이 침전물이 뜨겁거나 차가우면 괜찮은데 이게 미지근하면은 이 물이 석회 성분이 이렇게 석회소가 돼갖고 이걸로 씻거나 먹거나 이러면 복통을 일으킨다거나 피부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이걸 적용해서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 문제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다. 너희들은 마치 석회소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 너희들의 신앙은 너희들의 피부 안 좋게 하고 눈병도 일으키고 먹고 마시면 고통과 복통을 유발하는 그러한 신앙을 너희들 갖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서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들의 부유함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자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자신들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망각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움이 없어지는 거지요. 신앙의 열정이 없어집니다. 거기다가 이 차갑다라고 하는 냉철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질적 부요함에 알락에 안주하기 때문에 그들은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었고 문제투성이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것이 문제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적 문제가 드러나게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렇게 한국 교회를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는 뜨거운 그 열정이 식어져 갖고 또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사태를 또 사물을 보지 못하는가, 이런 것인데 저는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열정에 휩싸여 있을 때, 열정이 적일 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희망이 있었을 때 우리는 강력한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지거나 혹은 포기하거나 안 될 것 같아요. 절망하거나 이런 것, 절망했다고 말하진 않습니다만은 우리 마음 안에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운명에 맡기는 운명론에 빠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라우디게아 교회가 비판을 받은 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부요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 중에 기득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기득권자 많습니다. 정치인도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가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들은 안주하는 거죠. 그리고 안주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부를, 그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유지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위험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보수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정치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또 진보정당도 어떤 그 지금에 있는 것에 안주하면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려고 하는, 끊임없는 열정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조직이 돼야 되고, 끊임없이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차가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성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나누고 또 듣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 귀가 닫혀 있다면은 들으나 마나 한 거죠.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귀가, 마음이 이미 닫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미지근한 상태로 두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 귀가 예민하지 않은 겁니다. 들어도 들은 척 만척되는 거고, 마음에 뭐 어떤 울림이 와도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행동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성서 말씀은 책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까?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부디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냉철하고 냉정한 현실 분석 속에서 현실 분석과 열정이 만나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주해서 여기에 기득권자가 되어서 여기에서 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모든 민중들을 좌절에 빠뜨리는 이 권력 집단에 부여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께 이 시대 가운데서 얘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제주도에서 쉼과 회복의 시간 또 노동인권 네트워크 워크숍을 갖고 있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이유 없이 있는 것 없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만나는 관계마다 새로운 가능성을 서로 북돋아 주는 관계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란하고 또 아름다운 자연생태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미지근하게 그건 그렇고 맨날 그런 거지 뭐 이 감각이 무디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쉼과 회복 시간을 통해서 더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잘 사용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또 여러분도 함께 주님께 사용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리고 새날 교우들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실 간절히 빕니다. 맞습니다.